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파란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명을 선출해 가지고 정탐꾼들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말씀이든지 뜻과 주님의 섭리와 깊은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은요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준 바로 왕은 오늘날 사탄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0년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땅을 가기까지는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고통도 쓰라림도 많이 겪겠지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의 삶은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불평스러운 것도 있고 또 불완전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서 훈련도 많이 되었겠지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많이 체험했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주의 종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참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라 참았지만 끝내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불뱀을 통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전부 다 불뱀에 물려서 막 독이 올라가서 온몸이 뚱뚱 붓고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은총을 베푸는 것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매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저거 쳐다본다고 사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말씀을 노새 초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노새 두 사이와 같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코다친 것처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소수이지만 바라보는 사람,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광야 생활을 잘 하여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파송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부정적인 10명의 다수결의 사람들을 따르고 함께 합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애로운 길을 걷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는데 앞으로도 지켜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의 후손들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우침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결국에 성령 받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보는 눈과 말을 하는 입과 들을 수 있는 귀, 이 세 가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간직하면 축복받는 사람이요, 은혜 받는 사람이요, 은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 말할 것은 말을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거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41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남한테 듣고 볼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을 딱 내 입에서 말을 속상하다고 저 사람 나 배신했다고 말을 하면 얼굴도 못 두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요, 이걸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목회자가 어떡합니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죠.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줄 것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당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은 나빠도 나는 의리를 지키는 게 목자니까. 성도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셋째로,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절대로 보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나안 정복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12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환경과 모든 건 똑같이 보았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본문 6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치 사람들 앞에 메뚜기 떼나 다름없이 보이더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또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복되어야 합니다. 볼 것을 영적으로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눈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이 종종 많이 나와요.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또 시편 141편 8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려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눈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29장 16절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의 눈은 악인과 원수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답지만 영원히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눈이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눈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눈입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매일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눈이 뭘까요?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요,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괜찮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즉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어요. 그 아들이 셋이 있었죠. 함과 셈과 야벳.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얘들아 봐라, 아버지가 저렇게 추태버렸다. 야, 구경 봐라, 구경 가자, 이랬단 말이야, 함이.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했습니다. 뒷걸음질해서 보지 않고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창세기 9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남을 좋게 봐주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매사에 보는 것마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어떻게, 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해 없이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 비춰볼 때 틀림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에 천국 갈 사람들은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입이 필요합니다.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합니다, 하지 맙시다 하는 말을 매사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입술이 참 중요해요. 혀는 일만하게 뿌리라. 이 혀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나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부닥치면, 조금만 쓴소리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게, 장로님들께, 목사님들께, 또 성도들 통해서 99가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삿대질하고 욕하면 쓰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뜻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의 종에게 대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이 민수기 12장 7절로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죄의 종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느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본문 2절로 4절 보시면요, 자신들이 나 죽는 게 더 낫어, 나 죽어야 돼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를 함부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길이 살겠네 그랬지, 길이 죽겠네 없어요. 맞잖아요. 늘 살겠네 그래야지 왜 죽겠네는 소리를 하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게 사는 걸 누가 외국 사람이 연구했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음식이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아주 좋아도 죽겠네, 싫어도 죽겠네, 매사가 죽겠네. 그러니까 죽는 일만 생기는 거지. 그럼 쓰겠어요? 자식들에게 입만 열리면요, 빌어먹을 놈아, 급사마실 놈아, 연병할 놈아. 나 말하기도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니까. 근데 이 나라가 흥하기 시작한 거 언제부터냐? 보릿고개 때 우리 어머님이요, 막 코를 질질 흘리고 코도 아까울 때가 있어서, 배고플 때는 막 빨아먹으려면 우리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치마 짜라가지고 여기다 대고, 야 그러지 말고 흥해라, 알았지? 흥! 그때부터 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썩이면 야 이 축복받을 놈아, 성공할 놈아, 예수 잘 믿을 놈아, 요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저주 얘기는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절대로 저주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생명을 보존시키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쉽게 죽으면 좋겠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쁜 언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본문 민수기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자.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껄심만 하면 내가 교회 떠날 거야 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껄심만 하면 헤어질 거야 하면 안 돼요. 돌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말을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했고 그들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자기 자신들을 비하시키고 말았어요.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최고야,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성도들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늘 그래야지. 나는 아직 연약해, 나는 죽어도 마땅해, 아우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하는 말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요, 확신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에 무게가 있는 자가 인격적인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절로 2절의 말씀, 엄청난 말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남한테 들은 얘기 갖고 자기가 본 것처럼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 없이 떠드는 말을 퍼뜨리는 것은 자기 함정에 빠졌도다. 시편 7편 15절,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함정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쟁이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으라고.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으라고 잠언서 19장 9절이나 출애굽기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증거하지 말으라고 출애굽기 23장 2절에 말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럿머리하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결을 따르다 보면 망칠 때가 있습니다. 99명이 다 아니라 그래도 눈물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16절에 명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니라. 죄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아무리 100년을 해도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주의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섬기는 방법입니다. 보내시는 곳에는 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든지 나보고 전도하러 가라면 전도하고,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하고, 체육대회 같이 갑시다 같이 가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청종하겠나이다. 이게 여호수아 1장 그 다음 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가 복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쑥덕거리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소리는 듣지 마시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용기를 주는 말은 들어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에 나만 장군은 수행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욕했어요. 자존심 버리고. 그 결과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도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쓰임 받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달콤한 소리만 들으러 가지 마세요. 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고, 복 있는 눈, 복 있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로 들어야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세계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남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대마처럼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나무도 흔들리니까 죽어요. 흔들리지 않으면 안 죽어요. 만세만석이 되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늘 우리 든든한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 주님이 예비한 곳, 영원한 천국,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 꼭 정복하셔야 합니다.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